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1928년에 영국의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 항생제 페니실린을 인류 최초에 발견했습니다. 페니실린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군인들, 부상병들을 목숨을 건져주었습니다. 그에 함께 이 항생제를 발견한 사람들 플레밍을 비롯해서 그의 친구들과 함께 공동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후에 영국의 제임스 영 심프슨은 마취제를, 물론 그 전에도 크고 작은 실험들이 있었고 조그만 못이 있었는데 이제 심프슨이 마취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왕림병원에서 마취하는 외과 수술에 성공하였고 빅토리아 여왕도 이 마취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영 스피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생애의 최고 발견은 마취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예수를 발견하면서 산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 자신의 죄를,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을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고, 그 옷자락이 6장 1절에 보니까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사야가 환상을 본 것은 남유다 왕국이 부강하게 만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이 남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인 우시야 왕은 BC 740년경에 활동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우시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런 뜻이니까 그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에 여호와가 힘이시다는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 때는 종교개혁을 단행해 가지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를 공격해서 점령해 가지고 이제 승리해서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을 다윗이나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뿐만 아니라 그 우시야 때에 아주 강대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흥 강국이 된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수리하고 농업을 장려하고 또 군비를 증강해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무기를 개발하고 해서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했는데 무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라의 지도자고 오랜 동안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우시야가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슬픔에 잠겨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봤는데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이제었던 왕은 세상을 떠나다 할지라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시야 왕이 죽었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보았는데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슬픔에 빠져 있고 낙심과 비탄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큰 능력으로 남유다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왜 저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200만 명 이상이 사망과 사상을 당하는 겁니까? 또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나라와 민족과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때에 조그만 고트족에 의해서 이제 어거스틴이 사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저 조그만 고토족에 의해서 멸망합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교회가 세속화되었고 타락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작은 고토족을 통해서 로마를 멸망하게 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책을 쓴 것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시티 오브 가드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세상의 왕들, 강대한 왕은 세상에서 떠나고 생의 종말을 맞이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통치자, 나라와 민족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도 내 생활과 나의 삶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불렀어요. 에레미야 18장에 보니까 에레미야야, 너는 토기장이 집에 가봐라. 토기장에 가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어떤 그릇은 큰 그릇, 어떤 그릇은 작은 그릇.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가끔 소풍 갈 때 그 산속에 이 토기를, 진흙을 굽는 데가 있어요. 거기 소풍 가서 저는 토기장이 굽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에레미야에게도 보았어요. 묻습니다. 넌 봐라,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큰 그릇, 작은 그릇, 어떤 그릇은 다시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하고 깨서 부수고 다시 만들 권한이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고자 했을 때 그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뽑아버리고, 한 나라를 뽑고자 했을 때 그들이 순종하면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개인과 나라와 민족과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의 손에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장로교의 핵심 신학 사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장로교의 핵심 신학 사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핵심 성경 구절은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슈몰크 목사님이 신방 갔다 왔어요. 근데 집이 불이 나가지고 두 아들이 잿더미가 돼버린 겁니다. 그때에 시를 썼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다음 곡을 붙인 것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는요, 때로는 힘들고 지쳐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의심하고 거의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이 세상 왕권을 초월해서 세상에 군왕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우주 만물과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여러 가지 세계 정황이 힘들고 어렵고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볼 때마다 어려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현재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고 우리 개개인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전에 가득하다 하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겠어요. 시작. 시편의 기자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주여 예수가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계실 뿐만 아니라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서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충만히 계심으로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인하여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환경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내 삶의 어려움이 있어서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전에 충만히 계신 것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혹시 내가 주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혹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노라. 우리 스스로가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억만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아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실망이 되나요? 안 되나요? 왜 됩니까?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하나님 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슈몰크 목사님처럼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시아 왕이 죽었다고 낙심하고 백성들이 슬픔에 젖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환상과 이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유다 민족과 함께 하시고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어렵고 국제 정세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죄 중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요, 조직신학이라고 있어요. 조직신학은 항상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 인간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에 구원론, 우리 죄된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교회란 무엇인가? 종말론, 성령론, 성령님은 어떠한 역사를 하시는가? 종말론, 종말에 우리 성도들은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아주 신앙의 뼈대이거든요. 그런데 신론부터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 거룩하신 분, 죽지 아니하시는 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발견하면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처음에 발견한 것은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성전에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았는데 그 주변에는 스랍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 보좌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는, 성도들을 섬기라고 심부름하는 자들입니다. 스랍이라는 말의 뜻은 불같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들은 성결하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사야가 본 스랍은 모습은 어땠냐면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천사는 날개가 몇 개인가요? 6개. 날개가 몇 개인가요? 6개. 원래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떠한 형체가 갖고 있지 않아요. 천사도 영체입니다. 영물입니다. 어떠한 형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의 모습에 각각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천사가 6개가 있는데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는 나르기 시작했어요. 나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날개는 발을 가린다는 말은 이제 주님께서 자기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주님 앞에 가리우고, 두 날개는 활동하는 모습 나르면서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운 것은, 이 얼굴은 보통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가 주일할 때에 자기의 명예나 얼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만 나타나기 위해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묘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스라비의 모습은 날개가 6개 있고 둘러온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바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르면서 이 스라비 노래를 부르고 찬양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가 거룩, 거룩, 거룩. 이 거룩은 흠과 티가 전혀 없이 성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모습이 거룩입니다. 우리 인간과 차별이 있는 그분,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죄악이 많습니까? 그런데 죄 짓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높은 망대 성내에 올라가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에 가득 차 있느니라. 때가 되면 풀이 시드는 것처럼 악인들은 멸망할 때가 있으리라. 그 하박국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사기와 여러 가지 불법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우주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소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준비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5절 보니까 화로다 나여 뭐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을 발견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우리가 입술이 온전히 100%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말의 실수가 다 많다. 말의 실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새와 짐승은 길들일 수 있지만 입술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길들여지지 않어요. 성령께서 길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니까 아굴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두 가지를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가난해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너무 가난하면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 물질이 많아지면 부해지면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굴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또 하나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내 입술에서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이나 쓸데없는 말이나 허탄한 말이나 거짓말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말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할 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오니까 괜찮다.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언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시편의 기자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스럽고 은혜가 되는 그러한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 주시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게 되었습니다. 매춘이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의미는 원래 본래적인 부정도 있지만 또 마땅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전해야 할 말을 전하지 못해서 부정하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발견한 순간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야, 네, 너 고기 좀 잡았니?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래, 배우른 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 아침에 이제 그물을 씻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다 하고 그물을 던지니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물을 건질 수 없을 찢어질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배를 오라고 손짓해서 양 배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말이 뭡니까? 예수님 고맙습니다. 고기 많이 잡아서 신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기 힘으로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너무나 많은 고기를 잡혔어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내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확실히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자신을 보게 되고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신앙생활 모습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만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이 잘난 줄 압니다.
자기 이성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를 의존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7절에 보니까 스랍 천사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에 대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최고 감사한 것은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무슨 권세요? 죄사함의 권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입술을 정결케 하시는데 우리들을 속죄해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죄사함을 받은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또한 소명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는 소명,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할까 하는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충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은 대부분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제 일할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할 때 이사야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 따라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오라는 것입니다. 닉 웨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죠. 많은 분들이 읽었을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임직식 오기 전에 그 책을 갖다가 요약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디스커션도 했는데요. 거기 내용은 뭐냐면 한 챕터에 사명이라는 데가 있어요. 사명. 우리는 목적 없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명 따라 태어나고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합니다. 이 탄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은 할 일은 많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사명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러한 사명자들이 점점점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주여 나를 써주소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사야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한 이사야 선지자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언제나 준비된 자들은 하나님의 소명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사명은 첫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믿는 자들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일할 때 꼭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때 사람을 쓰임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복음을 전하고 구역을 돌보고 중고등부 주일학교 돌보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사명자로서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바울의 고백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43년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첫 번째 주보에 쓴 말 디모전서 1장 12절 나를 등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 성경 구절하고 사도행전 오늘 읽은 말씀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영적인 눈이 떠지고 사명을 발견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이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